이스라엘 그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서 좀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부는 이 사람을 기꺼이 태워주었습니다. 나그네가 이 마부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했더니 마부가 대답하기를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면 가게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 인사를 하고 마차에 타면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3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도착하게 되었나요? 했더니 마부가 말합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분명히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1시간이 걸린다니 무슨 말입니까? 마부가 말하기를 저희 이 마차는 예루살렘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갔다가 다시 오면 1시간 걸린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좀 늦더라도 목적지에 이룰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간들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가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신앙의 열심과 열정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노력은 결국 우리에게 실패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구세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받게 했고 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가는 이 삶의 방향 또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았는가 또 열매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의 롯은 함께 목축업을 했는데 이제 점점 소유가 많아지자 서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종들이 있는데 서로 다투기 때문에 땅이 좁으니까 우리가 분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이 9절에 보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먼저 이 선택권을 롯에게 준 것입니다. 롯은 이 삼촌이 말에 잘됐다면서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은 이 삼촌이 이제 양보를 해주자 기회는 있다면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먼저 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 같고 즉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보기에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의 선택에 어떤 허점이 있습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종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사람의 이 눈은 정확한 걸 보지 못합니다. 늘 사람의 이 시각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은 색깔, 또 생김, 크기 이걸 다 볼 수 있지만 그 깊은 곳 그 이후에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땅인가, 신앙의 눈을 갖지 않냐면 그 선택이 우리에게는 허망한 결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조건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이 좋고 또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땅, 누구나 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감탄할 정도로 좋은 땅을 먼저 택한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물이 넉넉한 땅이 비옥하면 이보다 더 좋은 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롯은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또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3절에 이 땅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옵니다. 롯이 장로는 소돔까지 갔는데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곧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내리는 없어질 땅을 그는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이 롯이 아브라함과 의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자기가 좋은 걸 또 빨리 택하려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런 조건적으로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바로 육신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롯의 실수는 바로 탐욕으로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기로 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려고 했던 그런 또 신앙의 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걷어들이고 조카 롯을 살도록 다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순간에 자기 욕심을 인해서 삼촌에 대한 그런 사랑과 또 배려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이 탐욕으로 결국 이 소돔 땅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만 추구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타락상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는 내가 빨리 성공하고자, 빨리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그런 또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롯처럼 성급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나의 선택을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가? 이걸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 소중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뜻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롯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택한 것입니다. 조카에게 양보를 했지만 조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또 축복을 더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인간적인 선택권을 그런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세술을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셨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동서남북을 이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같게 하리라. 이런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티끌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셀 수 없는데 이 말이 이런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또 이 불가능을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바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바르게 정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땅의 부유함도 받았고 또 자녀의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롯은 오늘날 모든 현대인의 모습, 표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누가 먼저 빠르게 도착하는가, 누가 먼저 빠르게 성공하는가에 거기에 다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롯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이 선택의 관점과 기준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하는 길이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아브라함은 우리는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장막을 옮긴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의 삶으로 그는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 제단을 쌓는데 이 헤브론은 이 뜻이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맹을 아브라함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보와 롯의 선택에서 그 핵심은 바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서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된 아브라함은 그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그는 롯 앞에서 그는 기득권보다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소년이 남의 이제 고구마 밭을 지나게 되는데 이 고구마를 몰래 이제 캐 먹으려고 이제 그 밭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봇대에 여름 성경학교 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한 소년은 저 산 너머 말뚝교회라고 이름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네. 야, 우리 거기로 가자. 지금 가자 했더니 또 한 소년은 너 바보 아니냐? 그 산을 넘어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데 뭐라 이렇게 고생을 해? 하면서 이 한 소년은 고구마 밭으로 가서 고구마를 이제 서리하러 갔고, 이 소년은 그때 교회를 향해 가서 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20년 후 교회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소년은 훌륭한 또 목회자가 되어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그때 고구마를 캐먹으러 갔던 소년은 20년 후에 술 주정뱅이가 되어서 술을 먹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여 막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는 그 신세가 되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극단적인 하나에 있었던 일이라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순간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또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또 생명의 길이요. 비록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세상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넓은 길이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솔로몬이 이 전도서 이 말씀을 썼는데 그가 다 지난날의 모든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참회하며 쓴 글이 전도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보면서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그
그 사람이 1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용맹한 장수라고 해서 용맹한 장수가 있는 그 군대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짧게 요약해 놓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다고 좋은 또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가진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내가 또 조건이 좋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또 불안과 또 조급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신앙이 또 흔들리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 성도는 지금 좀 늦더라도 나는 지금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바로 바른 방향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그 아산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로서 유명한 의사였던 그 부석증이라는 그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병원을 출근을 하다가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숨을 이제 거두고 이제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또 일이었고 또 신문에서는 좋은 의사 인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 교수님의 자신의 이런 또 방에 사무실에 이분의 이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국내 대동맥 수술의 1인자로 꼽히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사람인데 그가 있던 그 연구실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바로 기도문인데 그 연구실에 이 기도문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더 데려가신 것, 또 가족들의 슬픔이지만 오히려 이 가족들은 자신의 이런 남편이 아버지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또 빠른 또 선택을 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또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으로 택한 것이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나의 그 욕망,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려고 했던 우리의 또 교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잘못된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르게 정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또 갖게 해주셔서 바른 길을 또 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길 또 원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작은 여러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길로 나가길 원하옵나이다. 지난날에 나의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런 또 고통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더 좋고 귀한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한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